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 영적 생활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체험하는 생활, 그래서 과연 그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분을 찾고자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분을 찾지 못할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몸부림치며 사방을 돌아보지만은 손이 보이지 않고 마침내 그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적어도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궁금한 것이고 찾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좀 누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명쾌한 답을 주었으면 좋으련만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막연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한 것도 많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꼭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찾는 지가 많습니다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과 함께 자신이 길을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종교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비슷한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기독교인보다 더 뜨거울지라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통역을 알라 그래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라니까 알라 그래요. 그건 이슬람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 모슬림이 부르는 말인데, 근데 그들은 성경에도 알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비슷하게 똑같이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를 형상화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우리 신앙생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곧 인간은 매우 무능하고 제한적이고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이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의
능력과 영광을 다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힘든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두고 인류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보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기 때문에 알아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어서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사이에도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언어가 없이 여러분과 만난다면 어찌 될까요? 아마 지극히 작은 의사소통도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까스로 물달라고 말 한마디로 하면 쉬울 것을 갖다가 그것을 몸짓으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그에게 내 생각을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이 언어가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또 혹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 가면은 밤에 보초를 쓸 때 그때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식별하는 것은 암호입니다. 보초가 쓰다가 누가 오면 손들어! 누구냐? 그러면 나 친구야. 그거 소용없어요. 목소리가 익숙해 소용없어요. 그때는 암호는 겁니다. 그때 암호를 대면은 살아요. 암호를 모르면 총을 바로 쏴버려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전방에서 중대장이 초병에게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중대장이 깜빡 잊고 순찰 나왔다가 그날 암호를 갖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자기 부대 초병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대장이다. 암호는 모르겠는데 총 쏴버렸어요. 그건 전혀 초병의 실수도 아니고 근무를 잘 선 겁니다. 나 있잖아. 어디가 밥 먹었잖아. 총 쏴버렸어요. 제가 웃음말 좀 바람 빠진 말 해야겠는데 어떤 사람이 발음이 아자가 안 되고 아는 다 이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로 써도 읽는 건 이로 읽어요. 이 사람이 군대 갔는데 그날따라 암호가 물고구마였대요. 가다가 초병이 손들어! 손 들었죠. 암호는 그때 물고구미! 총 빵 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고구마인데 물고구미로 했다고. 죽으면서 이쁜 놈 물고구미도 고구미인데 하고 죽었다는 거죠.
비슷한 단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암호를 정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만날 때에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는 자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만나시는 것.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패스워드란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생활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그분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뜨거운 열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지라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하는 것, 그건 잘한 겁니다. 회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회개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용서받습니다. 말씀 없이 회개하는 것, 그걸 참회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그 회개는 참회,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양심이 찌르는 것 때문에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자기 잘못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통회, 참회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추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꼭꼭 숨기고 싶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비밀을 공개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는 찬송할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곧 그분께 나온 자는 손뼉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매우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 참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는 새해 영시 예배 때부터 꿈을 가지자 그랬어요. 근데 각각 다 가진 꿈이 다르겠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가져야 할 꿈이 뭐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처음 나왔던 오래 믿었던 관계없이 공통적인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젊은이도 마찬가지, 장년들도 마찬가지.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 하는 꿈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4년을 나오면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되면 아니에요. 철회하고 금식하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답 가지고 우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성경은 답안지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구나. 그렇게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찾고자 해도 복잡하게 짝이 없는 답들을 내놔도 그 답들이 능히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는 것,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 내 제자 될 것인가? 성경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이 거하면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머물면 이 뜻입니다. 내 말에 머물면, 하나님 말씀에 머물면 그분의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죠? 목사가 되어야 참 제자고,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머문다는 말은 떠난다는 것에 반대예요.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도 차라리 고향은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첫 언약의 첫 번째 들은 사람, 하나님이 첫 언약을 한 사람,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차라리 본토는 떠날지라도, 친척은 떠날지라도, 아비집은 떠날지라도 그의 일생,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모세는 80년 동안 방랑자였습니다. 40년간은 애굽 바로의 궁에서, 또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 하셨어요. 우리는 집에 들어와 신발 신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집에 있다 나갈 때 신발을 신죠. 다녀오려고 신습니다. 신발을 벗는단 말은 이제 방황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머물겠다는 행동의 다름이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40년 동안 말씀에 머물렀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 꼽으라 한다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입니다. 절수가 무려 167절까지 있어요. 성경 통독할 때만 느끼는 것은 시편 119편은 거대한 터널 같아가지고 읽어도 119편이에요.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19편이에요. 나중에 그게만 지나면 시편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잘 내려갈 수 있는데 그 119편이 참 길고 긴데, 근데 119편 중에서 167절이 있다고 했는데 단 한 절도 말씀이 빠진 구절이 없어요. 매 구절마다 말씀이 있어요. 다만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이렇게 표현만 약간 달리했을 뿐이지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되, 그래 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했나이다 그랬어요. 헐떡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랬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든지 많은 탈취물을 인해서 기뻐함보다, 곧 노량물을 많이 얻었을 때 내가 소득이
많아서 즐거울 때에 그 즐거움처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어를 잠깐 찾아봤더니 그냥 조용한 미소로 흐뭇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즐거워 날뛰다 되어 있어요. 좋다, 좋아 이게 아니라 즐거워 날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 23일과 30일은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두 번에 걸쳐가지고 역사서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터인데 그 시간이 무척 사모하고 기다리신 분, 복인 사람, 확실히 복인 사람이에요. 또 시작이냐? 이 사람은 복에서 한참 멀어질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내게 소득이 많았을 때 그 즐거움과 비교가 될 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과연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거 영적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도 고백했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달고 달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매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30분이거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관계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겁다고, 즐거워 날뛴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생활 올해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합시다고 우리가 권할지라도 성경에는 묵상할 때 그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워야 묵상하지요. 아니니까 억지로 하니까 지겨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시예배 때 책갈피 하나씩 뽑아가셨을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만은 1년 내내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큰 즐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거 하나님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인가? 주님은 너무나 쉽고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놀라지 말라. 네가 수태의 아들 낳을 터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그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여자가 이미 잉태한 지 6개월 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비로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를 수태하고 또 예수의 모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던 사람 가운데도 마리아는 늘 있었어요. 왜? 그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이 말씀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는 순간에, 곧 밭 판돈의 얼마를 감춰야겠다는 생각을 두는 순간에 그는 신앙인에게서 튕겨나가가지고 부부가 한 날 죽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자꾸 옛날 것을 회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던 고향이 그리워진다는 거 늙는다는 신호다. 옛 친구가 보고 싶다는 거 나이가 팍 들었다는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친구가 보고 싶어, 옛날 살던 집 한번 가볼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들은 나도 다 늙었구나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있을 때 옛날 친구, 옛날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게 원초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더 원초적인 것, 고향보다도 내 마음이 가는 곳, 말씀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꿈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소망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은 다음에 금세 잊어버린다고 어떤 분 한탄합시다. 근데요, 기억력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말씀을 둘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은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에 머무르는 겁니다. 결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머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미운 사람 꼭 기억하고 있죠. 자기한테 해롭게 한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아니 왜 나이 들었으면 함께 잊어버려야지. 그건 기억납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력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라면 내 영혼을 깨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자기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앞지르고 자기 이론을 앞지르고 자기 방법을 앞지르니까 그의 길은 늘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저런 핑계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머물려면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말씀을 찾는다는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을 찾는다, 곧 말씀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곧 그 말씀을 의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은을 구하듯이 금을 찾듯이 말씀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그는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은 그에게 배부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찾는 사람, 설교 들을 때에도 성경 볼 때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그 말씀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찾는 사람, 금을 캐듯이 돈을 만들려고, 돈을 벌려고 애쓰듯이 그렇게 말씀을 찾는다면 우린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에 2번, 3번 반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계신 분 거의 다 제가 이름 알 것입니다. 또 나가다 물어보지 마세요. 내 이름 뭐지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물어봐도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참 머리 좋으시다고, 기억력 좋으시다고. 하긴 저 머리 좋아요. 매일 샴푸하니까. 샴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들은 적이 몇 번 제가 되뇌어 봐요. 아무개.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 한 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하고 연관되는 말들을 이어가지고 연상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보다 기억력을 더 가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3번 자꾸 되뇌어서 말합니다. 아무개. 그 사람 가면 뒷모습 보고도 아무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말씀 읽을 때 하면 5번씩 반복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배치를 봅시다. 그러면 한번 쭉,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이름 인자에게 시대에 하라. 뭐 이거서 몰라. 그러니 그 말씀이 머물 리가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됐다 하고 가셔졌고, 또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동안에. 또 남인데 진리를 알지니 하면 다 돌려자빠지니까 혼자 있을 적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희미한 기억력이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자꾸 묵상해 보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지키려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의 행실. 왜 행실을 말할 때 청년을 말했을까? 노년도 있고 장년도 있을 텐데. 근데 청년 때 보면 용기가 많아서 겁이 없어요. 조심할 것. 나이 들수록 조심한 게 많아지지요. 청년들은 조심보다는 용기와 패기가 있어가지고 막 모든 일들을 겁도 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 조심하지 않고 하는 것과 함께 정욕이 많아요.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이 많다고요. 겁도 없이 할 때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실에 대해서 가장 잘 다듬어야 할 때가 청년이고, 그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일생을 망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찍이 미혼모가 된다든지 또 마약을 한다든지 일찍이
10대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다 청년 때에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일생 내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기에 삼가단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삼가해라 그러면, 술을 삼가해라 그러면 뭐예요? 술을 멀리하고 피하라 이 뜻이고 하기 쉬운데, 이 본문의 삼가라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준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행실을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수록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수록 우리 영혼은 신령한 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 이래서 그 말씀에 내가 머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주님 말씀에 머물고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다면 우리 이제 남은 생애가 다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점점 주님의 손에 붙잡혀 길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방황했던 시간들 지금까지 족하오니 이제 모세처럼 주 앞에 와서 신발을 벗고 주님 말씀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인 도우사 놀라운 변화가, 행복한 변화가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